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전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비천하여도 존귀하여도 궁핍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모든 것 감당할 능력 주시네. 패하여도 낙심하여도 고난 가운데 무너질 때도 내 영혼 주님만으로 만족하네. 모든 것 감당할
때도 또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부를 곡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인데 찬양에 앞서서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에게 한마디 해볼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네, 전능자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순간 또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며 함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손을 뻗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고 강함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차이가 나지만 돕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도움으로 함께 자라나는 부름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시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려 원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나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난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멀리 있지만 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자녀답게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요즘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큰 은혜 주시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배 때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뭐 그때는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이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는 또 우리를 서로 동지로 묶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제 오전에는 아브라함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아브라함 이야기. 비록 아브라함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도리어 그 차이가 은혜고 그 차이를 채워가는 기도와 예배, 동행의 시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어서 그 간격이 채워지며 하나님 약속대로 결국 성취하십니다. 오후에는 이제 롯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렸다가 이제 롯에게 가거든요. 19장 롯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소돔에 살고 있어요. 19장 1절부터 오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2절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3절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아멘하기에 민망한 구절이긴 합니다. 롯은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들렸던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 혹은 구약마당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는 하여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돔에서 만나는 롯과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만난 아브라함 두 교제 시간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롯도 아브라함과 이제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강권하고 교제하고 그죠? 그런데 이 원문을 좀 보면서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전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19장 1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언제였죠? 낮이었죠. 햇빛이 강렬한 낮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낮에 만났고 롯은 밤에 왔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낮과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천사가 먼저 두 천사자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먼저 보냈다고 앞에 보면 이제 얘기하니까 두 천사가 먼저 가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죠? 자기 장막 앞에. 소돔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성문에 있지 못해요. 오고 가는 것을 관리하고 때로는 재판하고. 그러니까 롯은 소돔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소돔 시민으로 인정받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나 성문에 있지 않습니다. 소돔 사람이 되었고 소돔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마침 성문에 있다가 또 그때 마침 이제 천사들이 지나가는 거죠. 그들을 보고 일어나 뭐 했대요?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소돔 성문에 있다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지만 롯은 알아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분명히 사람 3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롯에게 나타날 때는 아예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인식했고요. 반면에 분명히 천사로 오고 있는 그분을 롯이 천사로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귀한 거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아브라함과 차이는 뭐게요? 좀 전에 구역기도자 얘기할 때 한 분이 딱 답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달려가. 달려갔어요. 여러분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달려가죠. 그죠?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아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절했습니다. 성문에 있었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달려가진 않았어요. 벌써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예, 먼저는 달려왔다는 것과 지금 또 하나 2절에 보니까 롯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은 꼭 가라고. 문맥이 느껴져요? 예. 천사 왔으니까 내가 천사 알아봤으니까 우리 집에서 모시긴 했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쉬고 밤이니까 하루 자고 내일 가시라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 낫이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네? 아브라함 찾아보면 되죠. 18장 18장 그들을 보자 몸을 달려나가 영접하고요.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밭을 치시고 나무 아래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집니까? 아브라함은 물을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들어오셔서 그 그늘에서 쉬면서 내가 씻을 물 갖다 드릴 테니까. 반면에 롯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는 건 존재에 대한 이해는 맞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가라고. 우리가 이제 그 환영 받나 안 받나는 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환영하나, 진심인가. 성경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 얘기를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자가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알아보고 마땅히 교제해야 되면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이와 진심의 태도의 차이, 오후 설교는 오전에는 하나님과 사라의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후의 차이 납니다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생각해 볼 거예요. 롯은 분명히 교제의 자리로 부르긴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발도 닦고요. 그죠? 물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행간에서 느껴지는 태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갔었어. 그러니까 뒤통수가 이쁘다는 게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 이 문맥에서 얼른 씻고 가시라고 자고 한숨 자고.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이제 음식 차이입니다. 강권했어요. 오시라고.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밀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땡기기를 그렇게 좀 인격적인 적극적인 태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럴만 하니까 그래도 되니까 우리의 순종, 선택, 막 그런 기댐 이런 거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하나님과 롯의 사이가 계속 지금 10년 이상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좀 가까이 오면 같이 가까이 오기를 기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막 달려왔어요. 롯은 일어나서 영접을 했고 우리 집 가서 발 씻으라고 그리고 자고 내일 아침 가라고 교제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에 그 교제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씻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뭐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병. 무교병이 뭐냐? 성경에서 무교병이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병이 나와요. 무교병은 언제 먹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허리에 끈을 메고
배 가리려고 허리에 끈을 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배 가리려고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빨리 움직여요. 서서 허리에 끈을 메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이거는 무교병은 패스트푸드예요. 누리기 들어가지 않아서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급하게 빨리 먹고 움직이는. 지금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니까 허리에 끈을 메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하게 먹고 전진하는 급한 음식. 오늘로 하면 패스트푸드예요. 지금 천사들이 급합니까? 그런데 무교병을 내놨어요. 제일 만들기 쉽고 재료 안 들어가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났어요. 햄버거를 사주는데 런치 메뉴를 사주는 거예요. 런치 메뉴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만들고 싼 빨리 먹고 햄버거 먹고 물론 햄버거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게 맞는 예가 아니긴 한데 뭘 할까요? 샐러드만 먹고 샐러드는 저한테만 패스트푸드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무교병은요. 식빵. 요즘 식빵도 좋은 거 비싸던데. 하여튼 이거는 무교병은 손님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대충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 줄 수는 없고 무교병이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라고. 비슷한 듯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예배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제가 오늘 정확히 19장을 통해 그걸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은혜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바로 경배의 차이가 나요. 교제의 차이가 신자의 인생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빨리 구워서 먹일 수 있는 그들이 먹으니라. 우리는 오전에 들었던 아브라함의 식탁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뭐 준비했죠? 송아지, 그죠? 그 아까운 송아지를, 그 귀한 송아지를,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건 무교병은 이건 줘도 아깝지 않으니까 이건 줍시다. 남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 제일 귀한 거, 제일 맛있는 거, 그걸 준비합니다. 또 뭐 준비하죠? 아브라함은 떡인데 어떤 떡이에요? 고운 가루에 몇 인분? 30인분. 정말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무교병이 아닙니다. 정성껏 고운 가루에. 여러분 이거 다 우리 알잖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서로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차이가 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예배 태도로 보면 명확히 할 수 있죠. 중요하다고 하는데 매번 늦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다고 하는데 방해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들리면 듣고 아니면 말고 적당히 최대한 시간 빨리 때우고 가는, 그게 인생의 차이를 둔다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펼쳐서 교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주제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인생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즐거움들을 함께 살아가자. 구원을 살아가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를 향한 기대고 방향이고 목표이고 목적이에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을 기대하시나요? 예, 기능이 부족해서 우리를 써먹고 싶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여 설득하여 진짜 하나님이 좋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걸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혹시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경배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 시작부터 그 얘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따라할까요? 즐거워하는 것.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첫 줄부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장로교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보거든요. 개혁교회의 핵심 가치,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아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잘 써먹으려고 헌금 많이 해서 혹은 봉사 잘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 과정은 우리가 좋아서 반응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그걸 써먹으려고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런 장면은 되게 중요해요.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아보고 경배를 하는데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예배를 강조하고 예배의 태도를 강조하고, 유아실, 영화부실, 스피커 꼭 확인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미디어 팀, 제가 예배 때 제일 많이 보는 데가 그쪽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을 감당하다가 도리어 본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저도 직무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기술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구원하여서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여 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놓치지 않고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밀가루 세수와, 저쪽은 롯은 무교병, 송아지, 롯은 해물도 중요한데, 하여튼 해물이 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만 그런 거예요. 없음이에요. 제가 정리를 쭉 해놨어요. 없어요. 그리고 유제품, 버터랑 치즈랑 우유 준비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죠? 롯은 우유 소화 안 돼서 안 줬나? 없어요. 빵이 풍성했어요. 이거 무교병이고. 밀가루 세수와 없어요. 잔치와 패스트푸드입니다. 빨리 먹고 자고 가시라. 천사 왔으니까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그렇게 교제가 깊고 싶진 않은 거죠. 소돔에 익숙한 롯의 현실입니다.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마당에서, 그늘에서, 그렇게 장막 밖에서 열린 공간에서 대접을 합니다. 반면에 정확히 어머는 강조하고 있는데 문을 닫아요. 롯은 데리고 들어와 집 안으로 문을 닫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드러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예배 잘하는 것이 그렇게 소돔에서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까? 롯의 예배입니까? 뭘 준비하셨습니까? 어떤 태도로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제가 주보에 이렇게 한 달 설교를 다 넣습니다. 왜요?
엿사나게 물어봅시다. 왜 그랬대? 왜 그래? 따라합시다. 준비하라고. 한 달치 본문을 미리 잡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를 미리 준비하라고. 본문을 미리 읽어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 올해 이렇게 전진하고 이번 달 이거구나. 너 때문에 복이야. 그래, 이 본문 가지고 무슨 내용을 할까? 주일학교 설교 본문도 다 적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지네 집에 가면서 그 본문 미리 읽어보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목표라니까요. 이게 목적이, 구원의 이유가 사랑하여서 교제하는 거라고요.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담는 주보예요. 교육기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무슨 설교를 하나, 왜 제목을 넣고 본문을 넣을까요? 부모들이 확인해야죠. 궁금해야죠. 대화해야죠. 교제 안에 확장해야죠.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준은 경배의 수준과 맞닿아 있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했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호흡하지 않은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예배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차이를 둡니다. 그건 명확한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조금 더 볼게요. 롯의 이야기. 우리 5절 이제 음식 다 주고 19장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동네 문 꽉꽉 닫아놨는데 어떻게 냄새를 맡고 몰려왔어요. 그래서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성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어요. 이거 새로운 이 외국인 같이 생긴 사람이 온 거죠. 천사가 왔으니까 그 집을 에워쌉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롯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 사람이 됐어요. 모두가 롯을 알아요. 성공했어요. 성문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봅시다. 그가 성공한 소돔에서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제가 이거 오전에 원래 이번 문 좀 설교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애들 앞에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그 새로운 걔네들 누구야? 처음 보는 이국적인 얼굴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돔의 현실입니다. 쾌락의 정점, 인간의 향락과 욕망이 화려하고 살고 싶은 그 동네가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은 어떠하냐?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욕망을 추구하는 일에 오늘과 닮았죠. 나의 욕망을 추구하고 말하고 힘이 있어서 그거 쓰는 거, 그게 자랑이에요. 거기 어디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다 모여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동성연애 하자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거침이 없어요. 나에게 그게 재밌는 거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 남자들이 모인 거거든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오전에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 장면 정말 너무 형편없는, 인간의 화려함과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에 사는 사람이 롯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천사를 알아보고 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 사람이 돼버렸죠. 경배의 차이입니다. 6절,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티날까봐 닫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문을 딱 닫고 이제 나갔어요. 이르되 6절, 7절 시작.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소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형제들아, 소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의 세계 안에 들어왔지만 그는 소돔이 더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슬프게도 신자임에도 세상의 욕망이 더 충실한, 더 매력적인, 이거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더 매력적이었고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고, 놀라운 거는 이사갈 기회가 있었어요. 벌써 한 번 그래가지고 다 끌려갔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와서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로 가야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의 자리에, 진정한 경배의 자리가 아니라 교제의 자리가, 나그네지만 마물의 숲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욕망에 충실하고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곳. 기회가 있었지만 롯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돔 쪽으로 점점 향해 갔어요. 시간이 더할수록 점점 이사 가서 19장에는 아예 소돔 안에서 성문 위에 있는 자리가 됐어요. 계속해서 점점 악순환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갈등과 위기 앞에 해결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문을 닫고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어떤 악이에요? 이 손님들을 내가 동성연애 하겠다, 내 욕망을 위해 새롭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악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형제예요. 8절 읽겠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오면 정말 눈을 의심하게 되는 표현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이게 해결 방식입니까? 정말 소돔적인 방식이죠. 욕망을 채워라는 거예요. 이 손님들 말고 내 딸로. 이게 뭐예요 이게? 보세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아내 사라와 함께 대접했어요. 지금 롯은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할 때 아내의 이야기도 없고 딸의 이야기도 없었어요. 언제 이야기하냐? 이때 딸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연애는 안 되고 이건 괜찮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돔 사람 다 됐어요. 해결 방식을 보세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냐면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과 교제가 익숙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반면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에 살아가는 실제의 선택과 갈등의 해결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완전 소돔 사람 다 됐어요. 욕망을 채워줄게 내 딸들로. 그러니 건들지 말라. 동성연애는 안 되고 이건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쾌락의 끝지점에 그 쾌락에 충족시켜서 시간을 쓰겠다, 끌겠다.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신자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는 슬픈 현실을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겁게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달 첫째 주에 자신이 살기 위해 자기 딸이 없었잖아요. 이 자리에 누굴 놨었죠?
아내를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증진이 쌓였잖아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그거를 알아보고 감사하고 때로는 망신을 당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정신 차려서 애굽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은혜의 기회 앞에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포기하지 않은 아브라함, 롯과 큰 차이가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경배, 교제의 차이가 결국 그 가정과 인생에 차이가 둔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이어가요. 반면에 롯은, 그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에 가지고 있는 직관적인 내용. 그래도 소돔이 좋은데 저 재산 어떻게? 세속적인 가치를 포기할 수 없는. 그게 심판이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저걸 쌓은 집인데. 심판의 자리에서 뒤돌아봅니다. 그녀는 결국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죠. 정말 이런 부분 읽을 때마다 막 좀 두렵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정말 긴장과 감사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롯, 아브라함이 큰 차이가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교제의 차이가, 그 경배의 차이가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고 배운 롯의 딸들은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무섭게도 롯의 딸들은 오후 예배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니. 왜냐하면 소돔의 문화가 그녀들을 익숙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선택과 삶의 태도와 경배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달의 주제가 뭡니까? 너 때문에. 거꾸로 너 때문에 화가 되는 거예요.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롯의 아내, 롯의 자녀들, 막장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않을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수준의 차이를 둔다고요. 긴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천사가 이 답답한 상황에 나섭니다. 우리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라도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그 재판장의 자리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욕망이 관계를 이겨요. 보세요. 이들의 욕망이, 롯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던, 성문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욕망 앞에 그건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 물러나. 그러면서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도 내가 가만 안 둔다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욕망은 이제 폭력과 이렇게 발맞추어서, 욕망은 끝이 없어서, 잘 기억하세요. 욕망은 만족이 없어요.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뜨거운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것만 되면 해결되겠지? 무슨 소리? 아니에요. 욕망은 끊임없는 허상이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잠시 만족하는 것 같으나 또 새로운 걸 원합니다. 욕망에는 답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거침없이 문을 밀치고 부수려고 합니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죠. 10절입니다. 천사의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야,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천사가 개입해서 눈을 다 어둡게 했어요. 롯을 구하고 너 들어와 하고, 이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다 앞을 안 보이게, 뭐 강한 빛으로 앞을 안 보이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소돔인이라고 합시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큰일 났구나,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려야죠. 욕망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들이 뭘 찾고 있대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문, 뭐 하려고? 들어오려고.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도 아직도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얻으면 그럼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눈이 멀었는데 문을 찾아요. 욕망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소돔의 현실이고 죄악된 인간의 현실입니다. 힘이 없어서 욕망껏 못할 뿐이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욕망을 선택하는. 소돔의 이름은 뜻은 불타오르다. 소돔의 이름의 의미는 불타오르다. 끌 수가 없어요. 불타오르다. 힘과 권력과 욕망이, 화려함이 결국 그들을 불태우는 결과를 낳게 되죠. 조금 더 이왕 무거운 거 제대로 끝까지 가봅시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여러분, 욕망의 끝은 멸망이에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소돔 지금 내일 이때 곧 멸망하는데도 여전히 눈이 안 보여도 문을 찾아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이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주님의 은혜 외에는 영원한 멸망이 실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이 차이 나는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하듯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손 벌려서 은혜 베풀면서 기다리시고 설득하신다고요. 정말 저는 이 롯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만큼 또 감사하기도 해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줬으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는 성도들과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해서 그런가? 내가 목양을 잘못해서 그런가? 정말 그 두려움도 같이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인 걸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전체다. 이건 피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져야 돼요. 저는 정직하게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롯이 얼마나 소돔 사람이 돼버렸는지, 그가 하는 대안 역시 얼마나 소돔 사람 같은지. 결국 그 소돔의 끝은 불타오르는 겁니다. 멸망이에요. 아닌 것 같으나 지금은 멋져 보이는 화려함들, 그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실제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알려주셨는데 이거 욕망의 끝이 멸망이라고 다 적어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뭐라고 핑계 대겠습니까?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교제의 진심이 아닌 신자가 뭐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설교 다 들었는데, 성경에 가득 써놨는데. 보세요, 그 얘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이제 구할 사람들 다 모아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 천사들이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을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뭘로 여겼대요? 보세요. 이게 소돔에 살다 보니까 이제 소돔 사람과 결혼한 그 사위들. 그런데 곧 멸망합니다. 뭐로 여겼대요? 어려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들어도 소용없는 농담으로. 도대체 그 딸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예? 롯이 어떻게 살았길래 농담으로, 장인이 한 얘기가 그것도 급한 이야기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대. 그냥 소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혀 말에 무게가 없고 그게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소돔 사람 사이 한 명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에이 무슨 이렇게 날씨 좋은데 왜 그래. 오늘 우리의 마지막 약속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심판만. 진짜 그럴까요? 에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AI가 있고 뭐. 여러분 소용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구원하시고 심판이 실제하기 때문에 구원이 더 빛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불타오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 안 되겠다. 다 데리고 가자.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정말 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현실을 봅시다. 지체합니다. 지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소돔 사람이 되니까 소돔의 재산과 화려함들과 욕망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지체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천사들의 모습을 보세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천사가 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나옵니다. 인도합니다. 강권합니다.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해. 내가 또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체하는 그들을 끌고 구원하십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사나게스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또 지체합니다. 너무 머니까 또 타협점을 찾아요. 가까운데 여기 가겠다고. 소알인데 그 소알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전에 아브라함에게
부인 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자라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제 증진되어 동행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 게 있는데 하면서 하시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강한 민족이 될 거다. 강하고 큰 민족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과, 비록 지금 나그네고 아이는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돔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 롯은 결국 소알, 작은 곳으로 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직관적인 차이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역사를 통해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설교할 방법이 없어요, 이 본문은. 근데 또 지지부진합니다. 정말 참 인간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봐줍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은 글로 도망하라. 21절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음즉, 그래 알았어, 소원 들어줄게.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할 테니까, 소알이죠.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네가 거기 숨을 때까지 내가 심판 안 할 거니까 빨리 거기 숨으라고.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참 자비의 하나님과 차이가 나고 교제하는 아브라함과도 차이가 나는 구원의 은혜에 지지부진한 교제 없는 인생의 소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에 진심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너무 기대하세요. 교제하려고 구원한 거예요. 그 레벨을 맞춰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기도할 수 있게, 드릴 수 있고 알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정작 구원받아 놓고 그 구원을 욕망을 위해 한껏 쓰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얻어내려고, 원하는 거 이루려고. 아니 그러면 아예 근간과 출발이 다른 거예요. 아니 교제하려고 구원했더니 하나님 이용해서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 목마름만 채우려고 하고 내 기대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목표가 똑같은데. 하나님은 교제하자고 구원했어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그 값을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의를 채워서 죄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 안에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서 이제는 같이 교제하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걸 도구 삼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구원의 근거인 기도를 도구 삼고 예배를 도구 삼아서 더 얻어내려고 하고, 다시 세속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걸 재료 삼고, 원하는 거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왜 이래요? 그 어떻게 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교제의 의지가 주님의 의도인데, 주님께서 뭐 돈이 필요해서 기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함께 구원을 살아가자. 내가 채워줄 테니까, 독생자가 죽음으로 사랑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다 내가 채워줄 테니까 이제 달려와 함께 살자.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저질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자꾸 이거를 욕망으로 바꿨으니까 오해하죠. 교회가 기업이 아니라 이 생명운동의 핵심인데.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중요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소금 기둥 된 내용 지나가고 30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꼭 집에 가서 19장 뒷부분을 꼭 다 읽어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차이가. 우리 18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도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누군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밀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50명 40명 그래 알았어 20명 아유 그래 10명. 교제가 증진되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결과를 누리고 이게 복이죠. 누군가는 롯은 조금 있다 부인 소금 기둥 되고 딸이 부인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교제의 중요성을 심장 가득히 담으십시오. 구원의 목적은 기쁘게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공들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의로 채워서 함께 살자고 이게 얼마나 지극한 건지를 아셔야 돼요. 어릴 때 뭐 연애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데이트하다가 집에 데려다 줍니다. 잘 들어가라고. 그러면 또 여자친구가 버스 타는 데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또 같이 옵니다. 너무 늦었어. 내가 데려다 줄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죠?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조금 더 같이 걷고 싶어요. 조금 더 기도하고 싶어요. 왜 결혼했어요? 돈이 많아서. 기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싫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벌 받을까 봐? 그 정도 주님일 것 같아요? 벌 안 주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좋아서 달려오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세요. 일상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그래. 그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매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거를 누려야죠. 그게 목적인데. 예배를 준비하세요. 사모하세요. 일찍 오세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무슨 이야기 나에게 하시려나. 내 인생이 설교를 통해 해석되는 경험을 누리라고요. 큰 나라, 복된 인생,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받게 할 이 약속이 저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높은 출발을 통해 그렇게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차이를 교제를 통해 채우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해요. 롯은 그 어마어마한 혜택을 소돔과 바꿨어요. 그리고 아내는 딸은 본 게 없으니 진지하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 40명, 30명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와 부럽다. 야 주님이랑 이렇게 막 10명 안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응답받고 결국 19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기억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예요. 도리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구원하는 교제를 누리는 이 혜택 가득 경험하는 부름교회의 모든 교제와 예배와 인생과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알려주시는 의도를 가득 들어 우리 때문에 복이 될 것이냐, 주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차이 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목표인 교제에 있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겨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정직하게 사모하고 일상에서 기도하고 이 교제를 통해서 이어서 자라는, 정말 자녀가 잘 되는 일, 언약을 이어가는 일, 일터가 잘 되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임을 깨달아서 돌아가지 말고 자꾸 핑계대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정말 교제에 힘써 증진되는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약속이, 그 차이가 주와 동행함으로 채워지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이 말씀이 우리의 예배 태도의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동행하길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좀 설교가 길었죠. 우리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제 주일 오후에는 제가 올해부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주일 오후에는 오전에 축도하고 다 기도했으니까 오후에는 축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더 기도할 사람들 기도하게끔 예배를 마무리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미디어 팀에서는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후 예배는 좀 기도할 수 있는 좀 그걸 만들고 싶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약함이 그 차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채워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약속을 믿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와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눈을 감고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차이를 교제로 채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자라나도록 강한 나라 영원한 민족으로. 그러면 교제는 해야죠. 그게 목표인데, 목적인데. 여러분, 핑계대도 소용없습니다. 수많은 이유들로 교제하지 못할 근거들, 우리의 생명보다 그것이 더 크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이 중요하고 차이가 나는 간격들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교제하며 채워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약속이 나와 나의 집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돌아보며 한번 간절하게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다 이해가 되고 그럴만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강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돌아봅니다. 부인 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제는 그 가치를 알아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이야기에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 그렇게 증진되는 아름다움을 보며 또한 롯의 구원에까지 아버지 진심으로 함께 돕는 빛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교제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난 얼마나 기도하고 난 얼마나 예배하고 거기에 정말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 즐거움에 아버지 주고받는 증진을 누리고 있는지 이 밤에 이 주일 오후 예배에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해놓고 내 명예, 내 이익, 내 기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써먹으려고 하는 은혜를 욕망으로 바꾸는 선택들을 멈추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앞에 인도받아 함께 증진되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따라가려 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어 증진되는 즐거움을 누려 주와 교제하는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아버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아버지 그 차이가 주와 동행하는 은혜로 채워지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밀어내고 도망가고 핑계대고 탓하고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안타까운 롯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처음엔 부족했지만 주와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그 뜨거움들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꿈꾸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 믿게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 하고, 그래서 나아가고 열매 맺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영화를 보는 것만큼의 집중력이 있는지, 콘서트를 보는 것만큼의 집중력은 있는지, 그렇게 나의 것을 지불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경배하는지, 아니면 들리면 들리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아버지, 예배를 콘서트만큼도 영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 이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없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아버지 그 어떤 돈으로 환산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내 존재와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중심의 마음, 써먹으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여 함께 살기 위해 구원하였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인격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서 예배의 진심이기 원합니다. 교제의 진심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